제가 간혹 인사동에 갈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좀 불편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인사동 무슨 뭐 시간이 많거나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가하게 나가는 사람 아니죠. 인사동에 어떤 전시가 있을 때에 오프닝 하는 날 예배 설교 초청받아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시 오프닝 가서 설교할 때 뭐 다른 설교 아니고 우리 작가들이 이 문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화 선교에 대한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닝 전시 끝나면 이제 밖 나오죠. 그럼 인사동 거리에서 마주치는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보셨겠지만 전도하는 분들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문화적인 선교하자고 그렇게 설교한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죠.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아주 매끄럽게 녹음된 남성의 음성으로 들려요. 물론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걸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작 무슨 내용인지는 들을 수가 없어요. 뭐라 하는지 그 내용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서로. 뭐 소리는 나요. 남성의 음성. 물론 알죠. 무슨 내용인지 대충 뭐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저런 예수는 난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그 표정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지하철에서 왜 앵벌이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약에 취한 듯 해갖고 뭘 나눠주고 하는 딱 그 표정이에요. 전도한다고 블루투스 스피커 뭘 들고 지나가는데 그 표정을 보면 무슨 약에 취한 사람 표정 같아요. 미안하지만. 혹은 막 세상에 막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인사동 여행객들 많고 외국인들 많고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표정이 적으로 대하는 그런 표정 혹은 무표정한, 그래서 좀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목사인데도 조금 그런 분들 좀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굉장히 좀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왜냐니까 저 사람도 전도하고 나도 조금 전에 말씀 전하고 왔는 목사인데 이거 왜 전도자들 보고 내가 불편할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인사동 기분 좋게 나갔다가 꼭 그 장면에서 기분을 잡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니까 뭐 좀 특별한 케이스고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혹 조금 그럴까 싶어서, 그다음에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 설교 본문 잡고 생각하는데 설교 주면에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 교회 선교 140년 얘기를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신앙하는 어떤 뭐 진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 몇 차례 드렸죠. 물론 그런 말씀이 세월이 140년 달라졌다고 뭐 성경이 달라졌겠습니까? 복음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7장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현장 학습을 하시죠.
어, 어떤 현장에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상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뭐 야율의 딸을 살려내셨다든지 혹은 지난주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일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리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일종의 뭐 현장 학습이죠. 그건 뭡니까? 눈으로 보고 알게 하는 학습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토론 수업이 있어요. 오늘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혹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해야 될 때에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변호를 하시죠. 말로. 그래서 말로 하는 학습을 하시죠. 내용을 보면 거의 대학원 수준이에요, 이게. 오늘 마가 기자의 카메라는 대학원 세미나 토론 수업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학원 한 석사 과정의 토론 세미나 수업의 장면입니다, 이게. 자, 우리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 겁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이제 태클을 걸었죠.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름. 뭐죠? 뭔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왜?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씻겨야 된다.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바로 오래도록 우리 안에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이다. 전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오늘 걸어온 거죠. 자, 이제 예수님 답변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이사야의 예언,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뭐예요? 요즘 말하면 대학원 논문 수준의 풋노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기 구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에 기록하였을 때 이제 풋노트 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기록하였을 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코테이션을 이렇게 하셨죠. 좀 급이 달라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온 겁니까? 자기 생각 없이 단지 배운 대로만 알고 있는 대로만 따라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당연히 예수님과 비교하면 뭐 낮은 수준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냐니까 거의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의 자료를 코테이션 한 겁니다. 인용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700년 전에도 이런 질타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700년 전 구약 시대에 이런 질타가 있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는 별수를 다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맞은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신약에 와 계세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시대로 왔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700년 세월이 지났는데 7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게 아니라 그 7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 질타를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700년이라면은요, 뭐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700년 세월은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신앙하는 방법이 아직도 여전히 7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 의도가 복음의 내용을 바꾸라 그런 뜻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바꾸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신앙하는 포인트가 뭔가 보니까 입술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700년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니까 입술로는이에요. 그러면서 밀어낸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뭐겠어요? 마음은이에요. 입술로는이라고 하는 포인트 때문에 마음이라는 포인트가 밀려났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냐,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입술이냐, 마음이냐.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포인트가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비슷하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냐, 한쪽에서는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예수님은 입술이냐, 마음이냐. 한쪽은 장로의 유전 손인데 한쪽은 입술과 마음이에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세요. 언급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이제 읽어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시비를 걸었잖아요. 장로의 유전 가지고 걸고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가지고 시비를 걸면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아예 취급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입술, 마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은 신앙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포인트는 입술로 하는 거냐 마음으로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 입술 신앙 마음 신앙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지난주에 잡았던 설교 제목인데 입술 신앙 마음 신앙.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입술 신앙이 맞아요 마음 신앙이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어떤 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6절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정작 마음은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 경배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경배가 사실은 헛된 경배, 거짓된 경배 하나마나한 경배, 결국은 쓸모없는 경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라는 그런 경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내용 좀 무섭고 좀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꺼냈어요. 뭘까요? 무려 700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700년 세월이 갔는데 그러다 오늘 임자 만난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의 전화, 사람은 속이면 속죠. 그렇죠? 우리는 사기꾼이 와서 속이면 속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입 바른 말에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좋아요. 왜요? 사람들은요, 자기들 눈앞에서 번듯하게 번제를 드리고 정성껏 소제를 드리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오늘 제사 나 잘 드렸어. 할 일 다 했어 하고 손 털고 뿌듯하게 돌아설 수 있어요. 왜? 내 눈앞에서 번제 드렸으니까. 내 눈앞에서 화목제 드렸으니까. 오늘 제사 잘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그것을 보시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보시고 그리고 그걸 받으신다. 그러고 나서는 오늘 이 제사가, 너의 이 제사가 최고의 제사다라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드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한 심령의 우리의 기도, 그래,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아신다. 저는 이게 복음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탄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고다. 받으신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일을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엄마한테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그 정도 부스러기 하나 슬쩍 떨어뜨려만 주셔도, 조금 부스러기 하나 흘려만 주셔도 그거 먹고 내 딸 살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너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러셨겠습니까? 그 말이 그 여자, 그 엄마 마음에 이미 있었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단지 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 엄마 마음에 맺혔던 그 말 한마디 입술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술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설교 다 했어요.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표현했을 때 입술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마음의 신앙, 마음의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무는 그 뿌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예수님, 하나님 뭐 그러는데 마음 안에 만약에 사람의 계명으로, 헛된 계명으로 가득하면 나오는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700년 썩은 동아줄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그래봐야
마음 안에 사람의 계명, 헛된 교훈이 가득하면 나오는 열매가 뭔가 140년 전 빛발의 누런 헝겊 조각입니다. 그걸로는 뭐 하나 묶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리자니 아까워요. 세월이 아까웠죠. 왜? 700년, 140년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자리만 차지하고 뭐 이런 게 애물단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의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터질 때가 에헴 뭐 그 정도예요. 내가 왕년에 뭐 이거 하나 남겠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700년 넘은 세월 동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유 있겠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앞에 있는 새로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붙들지 않고 뒤에 있는 옛날 장로들의 유전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 뭘까요? 새롭다. 뭐가 새로운 거죠? 네,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새로운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거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새로운 게 뭘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말씀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앞으로도 만약 내가 없어도 너희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네가 하나 꼭 기억해. 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남은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항상 복종해서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의 길을 잘 가라. 앞으로 남은 날을 하나님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항상 복종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가복음 7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에 저 옛날 뒤에 계셨던 그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에 무섭다고 하는 그 하나님, 무서워. 그런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마감 7장에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 그랬겠구나 싶어요. 뭐예요? 저 뒤에 계신 과거 장로들의 그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손 씻지 않고 먹었다 식중독으로 죽지나 않을지 먹을 때마다 손 검사하고 닦고 씻고 닦고 씻고 그러면서 이제 빵을 뗐겠죠. 그런 식사 좋았겠습니까? 때마다 30세끼 때마다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는, 내가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요것만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 이 사람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끼니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그러고 산 겁니다. 적어도 700년 넘게. 그러니 속으로 이런 하나님 뭐가 좋겠습니까? 내 손이나 감시하는 하나님, 내가 씻었나 안 씻었나 이거나 감시하는 하나님 뭐가 좋았겠습니까? 무섭지, 두렵지.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거리에 나와서는 손 들고 여호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들 속으로는 내가 씻었나 안 씻었나 이것만 감시하는 하나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만난 그 인사동 그 전도자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닐까 싶어요. 전 정말 돌아서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한다는 사람 표정이 왜 저럴까? 전도한다는 사람 표정이 왜 저렇게 세상을 저주하는 표정일까? 입술로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 표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입술로는 왜 표정이 저럴까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 마음에 심은 신앙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신앙이 입술 신앙으로 그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가 막 넘쳐서 그 복음 때문에 막 너무 즐거워서 이 복음 빨리 알려서 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야지라도 그 막 했으면 얼마나 표정이 아름답고 선하고 막 안쓰러운 그런 표정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행복하고 여유롭고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저게 뭘까? 라고 지나가다 물어볼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당신 표정이 왜 내가 보지 못한 표정인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좋은 땅같이 되도록 매일같이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을. 아무리 농사 잘 짓고 대박 내고 싶어도 봄에 밭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면 백전백패죠. 상식이에요. 딱딱해진 땅, 겨우내 딱딱해서 얼어붙은 땅 갈아엎어서 쟁기 푹 집어넣어서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예, 막 갈아엎어 트랙터로 막 그 막 톱니바퀴로 막 갈아엎어요. 그래서 흙 안에 바람구멍을 막 내주죠. 그래야 물도 스며들고 영양분도 스며들고 수분도 적당하게 그 구멍 안에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밭이 좋으면 이제 열매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 7장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토론 수업했던 아마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 신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뻔치하면 날리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제자들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은 거 이게 현장 잡힌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막 자기들 생각에는 이건 아웃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려고 했는데 역공 당하여 버린 거죠. 역공을. 어? 너네들은 왜 너네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감시하는 하나님이냐? 말로는 하나님 그런데 네 표정은 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응용하는 단계예요. 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걸 이제 역으로 이용하면 되죠. 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이거 역으로 이용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밀어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역으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모셔두어야겠다.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거리 찾기 프로젝트. 예. 일상에서 아주 가벼운 감사거리 찾기 시작하면 돼요. 아침에 화장실 들어서 감사 시작하면 돼요.
아침에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사 시작하면 돼요. 그냥 감사가 무슨 하늘에서 뭐가 로또가 떨어져야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감사가 널려 있어요. 그냥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내 환경에 내 마음에 가까이로 끌어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그래,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살짝 바꿔가지고 가르쳐요. 그럼 듣는 사람도 그게 사람의 교훈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뭡니까?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 분별. 누구를 조심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요. 누구? 자기 선생을 조심해야 돼요. 장 목사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장 목사의 설교가, 장 목사의 이 가르침이 장 목사의 가르침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 선생 조심해야 돼요. 자기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의 목적이 뭔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장 목사의 목적이 뭔가 이거 잘 보시면 거기 보여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장 목사의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분별이 돼요. 그러면 저게 장 목사님의 교훈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이 돼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매번 경배해요. 절기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손 들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뭘까요? 경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배 그 내용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주일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가? 어떤 주일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니까. 기회가 없어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한 번에 결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엊그제 주차하다가 다쳤어요. 경미한 그냥 툭 친 정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 만약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병원에 실려가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한 번의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신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들과 떨림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함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술 신앙이라는 게 있고 마음 신앙이라는 게 있구나. 입술 신앙도 좋고 마음 신앙도 좋은데 딱 하나, 마음 신앙이 입술 신앙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 신앙의 맨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잘 되고 있든 그렇지 않든 또 내가 내 마음의 밭을 한번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숨구멍도 내주고 물길도 좀 내주고 영양분도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서 좀 좋은 밭. 여러분, 이것이 열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어떤 열매라는 걸 기대하죠. 그렇죠? 그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 마음밭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신앙의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